낫게 함이로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서 그렇게 완전히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과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내가 참 인격적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써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그때를 이야기한 것이죠. 또 반대로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진 자들, 부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율법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들춰내시고 그들을 지적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그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했대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은 복음이 되셨고,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부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불편한 존재가 된 거죠. 자, 이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말 그야말로 체제를 전복시키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독립투사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런다면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새 규합을 하시고 새 과시를 하시고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겠죠. 반대로 노기가 가득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의 반대편을 세우려고 하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또 때로는 회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이때에 예수님이 뭘 하셔요?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인기를 주고 칭송을 이야기하고 찬사를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노기가 가득해서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지 그분이 기도하시는 주체가 되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기도하셨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느 한 무리는 찬사를 보내고 어느 한 무리는 노기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양극단의 감정선에 서서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좋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내 분야의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이라든지 올 한 해 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도 분별력이 좀 흔들릴 때가 있고 판단력이 좀 무뎌질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또 그렇게 정중동하며 주님 앞에 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야 라고 친히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된 겁니다. 혼자 기도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는 공동 기도의 그 파워에 대해서 파워 트레인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고단 구절에 보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저도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동안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한 거. 그리고 개척할 때 정말 완전히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그때도 밤이 새도록 솔직히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다가 또 거꾸로서 자고 그 기도 처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고 자다가 또 깨고 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교회 철야 기도가 다 사라져버렸죠. 무교 찬양 집회도 8시에 시작하지만 딱 10시 되면 마치고 조금이라도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시간이 오바되면 괜히 성도들을 눈치 보게 되고 괜히 또 1시간 2시간씩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괜히 미안하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뒤 좌우 위아래가 완전히 막혔을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에도 사실은 그러한 어떤 각오와 그런 결단 없이 그냥 기도도 하지도 않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독자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또 밤이 새도록 또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네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13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거기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사 줄치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던 모양이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을, 나를 따른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12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에이스이기 때문에 뽑혔나 보다.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뽑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여러분 12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다 어부들이고요, 또 세리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못 배운,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또는 셈에 빨라서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는 그런 강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어부, 그런 간사하고 장사치만한 셈에 능한 것에 대한 대명사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여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16절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텍스트를 쓸 때만 해도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에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불러서 사도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이 사도의 이름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았다는 얘기는 나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자들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다 누구를 세웠냐? 세상적, 사회적 스펙으로 보면 기준, 함량, 미달. 영적으로 봐도 배신자, 도망자, 부인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똑똑하고 지적이고 인텔리전스하고 영적으로 봐도 신실하고 믿음 좋고, 예? 헌신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공동체고 동역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와 동역자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럴 만한 사람들 예수님이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온리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사실은 정말 교회만큼 연약한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베드로요, 안드레요, 야고보요, 요한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상고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12 사도를 세우시고요.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예수님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려와서 18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 고침을 능력을 받고자, 그리고 그런 기적을 좀 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검은 의도 또는 조건적 어떤 조건부의 그 나옴에 대해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병마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길 때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괜히 그냥 더 충만 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되 정말 날선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이단 사이비 사상, 교회를 엎으려고 하고 완전히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끊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축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를 돕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주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 관리, 인기 관리할 법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회유할 법도 하지만은 주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 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홀로 단독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공동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무식한 자이고
우리도 연약한 자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생업,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